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몇 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는 5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그 중에 4선 동물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했고 오늘 2장에 나오는 소제만은 식물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장에서는 2장에서는 그 소제를 드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소제에 대한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을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곡식 제사인 소제를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또 11절 이하 16절까지는 소제물을 만드는 그 방법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의 종류는 소제물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는데 곡식 가루, 또 하덕에 구운 것, 또한 철판에 볶은 것, 또 냄비에 이렇게 넣어서 만든 음식들, 이런 소제물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드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장의 내용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제사 가운데 소제에 대한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소제법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곡식을 드렸다는 거죠. 이 소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고려하신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제법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먼저 고운 가루로 드렸다. 고운 가루. 변화되기 위해서는 부서져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가루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1절에 기름을 부었다.
부서져 가루가 된 것에 기름을 부을 때에 그것이 다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녹아질 때, 기름과 같은 말씀에 녹아질 때에 바로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유향을 그 위에 또 놓았다. 유향을 놓았다. 유향은 기도와 경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고 성령을 모시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감나가지 않는 재물에 대해서까지 매우 세심하게 지시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자의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찰하시고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가난한 자가 없는 자가 소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불에 태우고 난 소재물은 제사장에게로 남는 것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도록 했다. 그래서 3절하고 10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죠.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고 살도록 하셨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성전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성미 제도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그 어머님이 교회 갈 때 밥 하실 때마다 쌀을 조금씩 따로 모으는 거예요. 밥 할 때마다 한 숟갈씩 한 주먹씩 모아놨다가 그 쌀을 교회 가실 때 가져가면 시골 교회에 교역자들이 1년 내내 그 쌀을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으로 양식을 공급했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서울에 가봤는데 서울에 있는 도시교회도 이걸 따라서 그런지 지금도 성미를 모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소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깊으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먼저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서 읽어드렸죠. 11절에 보면 누룩을 넣지 말라. 그 안에 음식을 만드는데 소재를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위선을 말할 때에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룩은 죄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드려야 된다.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드려질 때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재빠르게 발효되는 누룩의 성질은 죄의 재빠른 전염성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마나 빨리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누룩처럼 마치. 소재물에 누룩을 금하신 것은 우리가 누룩 없는 심령으로 주께 나가기를,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우리가 주께 나가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꿀도 넣지 말라. 꿀. 성경에 보면 꿀은 어떤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말씀을 말할 때도 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꿀은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달콤한 세상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누룩과 같은 슬픔, 그리고 꿀과 같은 감각적인 쾌락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세상의 쾌락. 슬픔과 세상의 슬픔,
누룩과 같은 슬픔, 제약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꿀과 같이 달콤한 쾌락을 우리가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소금을 넣으라 그래요. 소금을 넣어라. 고대에는 이 소금이 우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소금 언약을 위해 가지고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소금을 가지고 갖다 놓고 이 소금 언약을 맺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소금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이 소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의 제도라는 거죠.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변치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된 구원의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히 믿으라. 그래서 소금을 넣어라. 꿀은 넣지 말고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은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이 변치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첫 이삭을 드리는 제물은 소재를 첫 이삭을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소재로 바쳐야 된다. 첫 것, 첫 이삭. 이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규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의 초태생 사망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구원하신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처음 난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첫 것은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은 첫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따라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드림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무슨 헌금을 예물을 드린다. 혹은 내가 시간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소재물 규례에도 적용을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첫 것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것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하지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자유의사로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말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복의 길이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래요. 뭐 시골에 농사 지으셨으니까 고추를 맨 먼저 달려서 처음에 따면은 그 당시만 해도 시골 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젊은 전도사님한테 어른이 가가지고 막 고추 딴 거, 이거 첫 것이라고 갖다 드리고 드시게 하고. 그걸 제 눈으로 어릴 때 봤어요. 참 저렇게 하는 건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삶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유의사로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 첫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첫 아들을 드린다, 첫 예물을 드린다, 취직을 하고 첫 것을 드린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기를 지금 다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로 생각하는 최상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은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끝으로 16절을 보면은 기념물로 얼마를 불살라 화제를 삼으라. 불살라 가지고 화제를 삼으라. 불살라. 불은 우리의 신앙적 열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유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중재를 의미합니다. 유향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불살라 드리라. 이것이 화제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적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불태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향기로운 삶의 냄새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소재의 말씀의 결론은 나를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나를 태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불로 잘못된 것을 다 태우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일본의 다나카 유고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막 친구들끼리 패싸움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한 번은 친구랑 패싸움 하다가 거의 사람을 막 죽일 뻔한 것까지, 그리고 막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아베 센타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친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교회 음악을 공부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본의 교회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은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찬송, 일본 사람이 만든 다나카 유고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의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재는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겁니다. 화제, 그래야 우리가 향기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는, 나의 잘못된 것. 그리고 나면은 기쁨이 오고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안 알아주지만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막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요즘 한국에요, 새로운 그냥 진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자들이 지금 그냥 강단에서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니까 나라가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불길로 우리가 태우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욕심 차리죠. 이득 차리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기가 이득만 돌아오면 그것도 그냥 꿇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어저께 그동안 중국에 데려다녔던 한 자매가 있어요. 선혜원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늘 그저 연락이 끊어지다 오다가 제가 늘 새벽마다 그래도 선교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저께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선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데. 참 얼마나 제가 소식을 받고 조금이지만은 제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이홍근 장로님 가정에 그 계좌번호를 줘가 그쪽으로 그러면 보내라. 그러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나만 알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다 성령의 불로 태우면요, 가벼운 우리의 인생길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함이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다시 출발했는데 우리의 잘못된 삶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화제라 소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 자신이 소재의 예물이 되자. 가루가 되고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과 같이 매치를 마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에 큰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되게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